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애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7절 함께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작은 걱정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물리적 법칙입니다. 물리학은 새가 왜 가라앉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철의 밀도는 물의 약 8배에 달해서 내부가 비어 있어 부력을 얻을 수 있는 부력을 얻을 수 없는 통째의 쇳덩이는 그대로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반면 나무는 평균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물 위에 뜰 수 있지만 단순히 나뭇가지 하나를 곁에 둔다고 해서 가라앉은 새가 저절로 부력을 얻어서 떠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이 새 도끼가 다시 물 위에 떠오르는 정말 물리적 법칙을 깨트리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공동체가 부흥하면서 머무는 곳이 좁아지자 제자들은 불평하는 대신 직접 요단으로 가서 넓은 거처를 지키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땀 흘리며 일하던 성실한 현장 속에 뜻밖의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던 한 사람의 도끼날이 그만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순간 그 도끼를 잡았던 사람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탄식의 소리는 단순히 도구를 잃어버린 아쉬움 그 이상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물건을 당장 돌려줘야 한다는 그 막막함, 그리고 변상할 조차 없는
그 궁핍함,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당혹감과 막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탄식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바로 그 탄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탄식이 우리 일상생활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예요. 남들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끙끙 앓으면서 사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속으로는 삭혀야만 했던 나만의 걱정거리들, 이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한숨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루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작은 현실적인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야의 무대는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거대합니다. 굉장한 거대함이 실려있는 성경이 열왕기야예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터지고요, 아람 왕의 군대가 온 땅을 뒤흔드는 긴박한 정치가 실려있는 성경이 열왕기야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거대한 역사와 국가적인 그런 위기 사이에 고작 빌린 도끼를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한 제자의 초라한 모습을 슬그머니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쑥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과 군대의 이동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엄한 눈으로 동시에 물가에 서서 걱정하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의 한숨 소리, 그 숨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내 방구석에서 홀로 한숨 짓는 나의 작은 근심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 때 더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세심한 작은 형편까지 세세하게 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합독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라는 안전지대에서 우리의 고통만 구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낮고 어두운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배고픔과 서러움과 배신의 쓰라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눈물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장 무거운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절망과 버림받은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곳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속살 깊숙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린 도끼 하나를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그 청년의 그 작은 탄식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작은 한숨 소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 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제자가 게으름을 피다가 사고를 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려 거처를 짓다가 가장 열심을 내던 그 거룩한 현장에서 사고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깊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고와 난관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순종의 길에도 갑작스러운 손실이 찾아올 수 있고요, 헌신의 자리에도 깊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눈물의 현장에서도 오해와 피곤의 칼날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시험에 들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떠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고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전혀 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균실 같은 환경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 앞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제자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고를 만났을 때에 내가 선지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사고를 만났는데 이것은 남 탓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 책임을 져주겠지.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책임져 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물가에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가 당장 지금 나타난 성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실상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상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빈털터리 같은 현실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의 엄격한 눈으로 볼 때에는 빌린 물건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공동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빌린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메꿔 주겠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회피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신앙의 품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굴려 들어보십시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되고, 동시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파편들은 성실하게 수습해야 할 일이 있으면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품격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 전도연, 송광호 주연이 했던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밀양이라는 이 영화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을 잃은 주인공 신혜라는 이 전도연이가 배우 역할이죠.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창한 결심으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살인범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나 또한 피해자를 향한 사과도 없이 그 전도연 앞에서 태연하게 밝은 얼굴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평안한 얼굴로 얘기해요. 그 순간 주인공은 무너져 버립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주인공이 겪은 끔찍한 고통이나 가해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 같은 건 전혀 담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연이 맡은 그 주인공이죠. 길에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어요. 고함을 쳐요. 그런 울부짖는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뻔뻔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눈물나게 합니다. 왜 눈물나게 하느냐? 정직함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로 바꾸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린 도끼를 잃어버린 그 제자처럼 내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며 일상을 이것을 성실히 수습해 나가려고 하는 그 제자의 모습, 그 모습 앞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가라앉은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고 작은 형편까지 깊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갚아야 할 것은 다시 갚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빠졌던 것이, 없어졌던 것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능력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제자에게 던진 것은 그 첫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빠졌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이 토끼를 놓쳐버리는 그 치명적인 자리, 눈물을 흘리며 발을 구르던 바로 그 구체적인 문제의 현장을 정확하게 여러분 가리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결핍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찢어진 자리를 정말 내 심령 앞에, 하나님 앞에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자리인가를 내가 가리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면 어떤 자리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손으로 가리킬 줄 아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지금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물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히 가라앉을 줄만 알았던 무거운 새가 신기하게도 물 위로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지요. 새는 물보다 무겁고 나뭇가지 하나로 그 무거운 새를 건져 올릴 물리적 힘은 애초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자 죄와 허물로 바다 깊이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찬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단강 물가에 떠오르는 쇠도끼는 인간의 역사 속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울리는 감동이 따로 있어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감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로 끝나신 분이 아니셔요. 그 창조하신 작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행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낙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눈부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름 없는 한 가난한 청년이 잃어버린 도끼 하나를 찾아주는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간섭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탄식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압도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져낼 수 없는 바닥 깊이 가라앉아 버린 쇠도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캄캄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내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리키면, 그리고 주여 바로 이것이 내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가리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떨어진, 무너진, 가라앉은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물 밑으로 영원히 가라앉을 줄 알았던 무거운 쇠도끼가 수면 위로 둥둥 떠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취한 행동이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도끼를 직접 가져다가 제자에게 직접 손에다가 쥐어 주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지불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은혜와 책임의 신비로운 조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의 힘으로는 어떠한 계획과 제자의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떠오르게 할 수 없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손에 그 도끼를 손에 쥐어주겠지, 팔짱을 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도끼를 영원토록 되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직접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 들어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이에요. 함께 압도할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 다시 한번요. 믿음이 어쩐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이력서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달라고 강구하면서 내 몸을 지키는 절제의 노력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먼저 다가가 내 손을 내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성경 함께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큰 소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자, 이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끼를 찾아주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찾은 그 도끼로요, 다시 나무를 베고 하려고 했던 선지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넓은 거처를,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끼를 되찾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지갑을 채우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이유는 우리 혼자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어주신 경제적 재정으로 눈물 흘리는 이웃을 돌보고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 지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서 멈춰 고여 썩어버리는 막힌 웅덩이가 아니라, 은혜는 마른 모래 같은 세상으로 흘러가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강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실수, 작은 걱정까지도 세심하게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가라앉아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가리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떠오르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러한 그러한 은혜가 또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